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천상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볼 때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사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는 살아있는 교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대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양탄자를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많이 와 있었는데 이곳은 지형이 어떠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삼면이 다 낭떠러집니다. 삼면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가 삼면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라는 지역은 삼면이 낭떠러져 있기 때문에 천연 요새였고 한 곳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아무리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지켜도 거기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러한 천연 요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양탄자를 수출하는 지역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군사적으로는 요새지였고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사대라는 교회가 지어졌는데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이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역시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 죽은 자다. 죽은 자라는 말은 시체와 같다. 시신과 같다. 숨을 쉬기는 신이지만 숨만 쉬지 말도 할 수 없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식물인간, 식물인과 같은 교회다. 너희들도 식물인간과 같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영을 가지셔야 되는데 7 영을 가지셨다. 이 말은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말은 또한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교회를 향하신 일들과 성도들을 향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멀리서 구경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주관하신다. 그러한 뜻이고 7 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미 1장에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통제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살핀다면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적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주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여도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런 나에게도 상급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하여 믿음으로 혹은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내 뜻만 이루려고 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가 향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혼자 어디를 가서든지 혼자 집에서 누워있든지 어디 일을 하러 가서든지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할 때에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것,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훗날 우리 주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한 가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볼 때나 교인들이 바라볼 때에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죽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해야만이 살아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오늘도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나도 나중에 교회를 간다면 사대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게 좁은 평판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 속에서 살아가 있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천국 가겠다고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있다면 너희는 다 지옥 갈 사람이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평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변함없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재정을 보면은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남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이 교회는 내가 나중에 나아갈 만한 교회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조직도 아주 잘 갖추어졌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공동의회 재직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도 있고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부서와 기능들이 다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갈수록 이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물론이지만 차타가 인정하는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스스로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살아있다고? 너희 교회가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몇 명만 살아있다. 몇 명만 흰옷 입고 다닌다. 너희 교회는 죽었다. 너희들도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교회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사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이 많다 이 말은 교회가 사랑이 많다 하는 말이고 성도들이 헌신하는 교회다라는 말은 성도들이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교회다 이러한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성도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이 말은 니크로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시체와 같다. 너희들은 지금 식물인간과 같다. 아주 죽은 것은 아니다.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다. 회개하면 풀린다. 식물인간과 같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앙이 죽어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으신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실 때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 내 생각에는 우리는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죄라고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내주하시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은 살아있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고 충성하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만이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만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말합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우리 신앙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앙도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느냐? 기도가 있지 않느냐? 찬양이 있지 않느냐? 성경 공부가 있지 않느냐?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는 구제하고 있지 않느냐?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 만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도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겨우 너희 교인들 중에서 몇 명만이 피는 입고 더럽히지 않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사대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도 작습니다.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적은 인원이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인원이 있는데 이 적은 인원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적은 몇 명 안 됐으니까 참 이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인원이 적고 교회의 규모가 적다면은 그 안에 있는 적은 교인들이 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너희가 내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너희 신앙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 교회의 신앙도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으로는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있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어디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도 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이 교회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렸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훗날 한 사람을 더 낳았습니다만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거장들을 다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와 제물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했고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이라는 사람도 아버지로부터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많이 미달리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 거절하시는 예배를 드렸고 제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감을 고를 때에 그때 당시의 눈과 생각을 가지고는 이 사람이면 내 기준에 족하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시부모가 혹은 처갓집에서 생각할 때에도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기준에 넘치는 사람이다, 혹은 내 기준에 넘치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며느리로도 사위로도 난 이 결혼 반대세,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요즘 사람이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가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결혼을 거의 대부분이 하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맘에 맞아야지 부모님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부모님 뜻대로 결혼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부모님을 어머니한테 먼저 혼자 보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저거 결혼을 하고 싶었는지 혼자 시골에 갔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있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겠죠. 시골에서 합격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 해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 11월 달 가기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내가 바라는 배필에 대해서도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너무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고 자랑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기준에 너는 맞지 않다 말씀하실 때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다. 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도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기준에 자신들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다.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다 회개해라 그렇게 하셔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가시고 그리고 사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대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역시 에베소 교회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가장 귀하게 쓰셨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보내주셨을 때는 사대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과거의 명성만 가지고 있을 뿐 현재는 죽어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엄청난 사람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밥 먹을 때에도 사도 요한은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깝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그러더니 누워서 그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보게 되면 이 떡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스스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를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말이야.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말을 한 이후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도 의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요한만 생각해도 주님까지는 못 가고 사도 요한만 생각해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준 말씀을 실천할 때에 행할 때에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해야 되는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행할 때에는 그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해준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내 기준에 맞추었다면 우리 모두는 죽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은 살았다고 착각하다가 지옥 가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는 내 잘못을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돼서 내 믿음도 합격하고 내 신앙생활도 합격하고 헌신도 헌금도 그리고 전도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이런 사대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교인들은 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10가지의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시나와 탈무드를 또 성경이라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 아무리 지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지킬 수 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성경에. 그런데 이웃을 미워만 해도 그것이 살인 아닌 것이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은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는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관심도,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그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나? 나 하기도 부족한데 부족해도 시간 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네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렇다면 나도 너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란다.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 전체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요한 1, 2, 3서 읽어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 1, 2, 3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웃인 다른 성도가 그 일에 대해서 범죄했으면 기도해주고 혼자 기도하다가 이건 이 얘기도 해줘야 되겠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해서 그래도 살짝 가서 관심을 갖고 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많이 있지만 이것도 죄라고 한다. 그러니 집사님 이 죄 지은 거 같이 회개해. 나도 여기서 같이 기도로 도와줄 테니까 이거 같이 회개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이거 회개하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성경을 보면 바랍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죄를 지을 때 방관했고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에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붙잡아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위해서 기도해. 우리 같이 힘내서 서로가 도우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해도 제 신앙 지가 지키는 거죠. 맞는 말인데요. 입으로 뱉어야 할 말이 있고 입으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강아지가 개가 시시때때로 사람만 오면 멍멍거리고 짖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람은 적어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덕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하다, 모든 일이 가하나 이 말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기술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마라.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지금 어떻습니까? 남이 신앙생활 잘못해도 그때가 관심 가질 필요 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지체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몸통이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일을 감당하고, 각 성도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은 우리 몸통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은혜로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우정,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가 각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할 때에도 복이 되는 말, 유익한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나가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증거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환난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도 없었고, 교회 밖에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가 기도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모함이 없어요. 평안하면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인데,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를 않고 반대로 살아버렸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 신앙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도 생명도 죽어버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 한마디도 안 하셨네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책망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칭찬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라도 칭찬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교회입니다.
행위는 있고 부지런하기도 하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자기 만족에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했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도달하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좋은 여건을 허락하셨는데 사대교회는 기준에 전혀 밑바닥에 그저 숨만 쉬는 의식도 없는 사람처럼 식물인간처럼 그러한 식물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혹시 나는 내 기준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거기에 넘치는 사람이 돼야 돼. 60점이 합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100점은 못 돼도 적어도 80점, 90점은 돼야.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60점이 기준이라고 하면 합격의 점수라고 한다면은 5점, 3점 더 내려가서 1점.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못 미쳐도 너무 미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때에도 핍박이 없어진 때에도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도 환난이 없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 이단과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내가 세운 기준에 넘치는 사람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다 가졌습니다. 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에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을 해서 자랑하고 다녔지만 과시하고 다녔지만 교만하게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체와 같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속에서 살아가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고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살펴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바로 누구의 책임이냐? 각자 우리 자신들의 책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각자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훈련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